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제가 야고보서 4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 이 시간 말씀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참 소망 없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저희 죄가 사함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갖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참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케 하며 우리의 인격을 변화케 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종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린 요즘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그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야고보서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우리 마음이 참 무거워질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수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고보서의 핵심 교훈은 행함으로 너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론적으로 말로만 머리로만 믿지 말고 실제적 삶의 현장에서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뭐라? 헛것이라,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이 되고 두려운 말씀입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신망애라는 이 세 단어로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을 정의할 때가 많습니다. 신망애. 신은 한자로 믿을 신자를 써서 믿음을 얘기하고, 망은 바랄 망자를 써서 소망을 이야기하고, 애는 사랑 애자를 써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 이 세 가지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뒤에 따라오는 거, 소망 뒤에 따라오는 거, 사랑 뒤에 따라오는 거, 이 알맹이는 쏙 빼놓고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믿음 뒤에 따라오는 단어가 뭐예요? 믿음 뒤에 따라오는 알맹이, 그 알맹이가 되는 단어는 역사예요. 역사,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말은 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 뒤에 따라오는 알맹이 단어는 뭐예요? 인내예요.
인내. 즉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우리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어떤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해라. 그럼 사랑 뒤에 따라오는 이 알맹이다는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즉 자신을 헌신함으로 우리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알맹이는 자기가 먹고 껍데기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고 책망하셨던 것처럼 믿음에서 행함은 빼고 소망에서 인내는 빼고 사랑에서 수고는 쏙 빼버리고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가 없고, 그래서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없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마치 옛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듯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래서 내 삶 속에서 항상 늘 하나님의 인재를 느끼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은 저 멀리 자기 혼자만 걸어, 자기 혼자만 가는 거예요. 입술로는 막 주야 주야 하고 주님이 자기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실제적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주님은 저 뒷자리에 가서 어디에 가 계신지 모르고 자기 혼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 속에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고 싸움이 있고 목마름이 있고 삶의 활기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항상 뭔가에 짓눌려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갈등, 이 목마름, 이 시기와 다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갈등, 그리고 목마름의 그 원인부터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가운데서 전쟁과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속에서 싸우는 너희의 정욕들로부터 나지 아니하느냐? 오늘 야고보 선생은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전쟁과 싸움, 즉 갈등과 목마름의 원인은 첫째,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정욕들 때문이다. 여기서 정욕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이 배제된 것, 하나님의 속성이 배제된 인간 본연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본성이 뭐예요? 인간의 본성은 죄예요. 우리는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난 죄인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이게 정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삶 속에 막 어떤 데 화가 나고 막 염려가 찾아오고 막 갈등이 생기고 불안하고 막 다툼이 일어납니까?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결국 가만히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게 다
자기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무엇인가 가지려 하고 누리려 하고 받으려고 하는 그 욕심. 결국은 그 욕심이 우리 속에 갈등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막 화가 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사실 욕심이 많은 사람일수록 갈등이 많아요. 다툼이 많고 그 삶이 요란해요. 이처럼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대부분의 어떤 이 갈등과 이 분노와 이 싸움과 이 전쟁은 나의 어떤 이기적인 욕망, 이 정욕들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속에 이런 갈등, 전쟁,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이런 이기적인 욕망이 좀처럼 자기 마음대로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데서부터 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속에 언제 분노,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싸움과 갈등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결국 가만히 보면 이게 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려가지 않는 거예요. 뭔가 자기 나름대로 목표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막 심지어 하나님께 구하여도 보는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왠지 막 속에서 막 이런 부글부글 끓는 게 이게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분노라고 하는 거, 이 화라고 하는 건요, 내 안에 딱 이렇게 가만히 모셔 앉아 있지 않아요. 요거는 반드시 튀어나와서 활동을 해요. 튀어나와서 분노는 내 속에서 나와서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분노를 이렇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를 잘 봐요. 결국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닌데 싸워요. 싸우는데 그 싸움의 원인이 내 마음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 네가 내 마음대로 안 하니까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안 따라오니까 이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자기 마음에만 안 들어. 상대도 지가 마음에 안 들지. 이걸 모르고 막 네 마음에만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도 안 들어.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웃과 싸우고 주변의 형제 자매와 갈등이 생기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속에 이런 갈등이 있고 이런 분노가, 이런 어떤 이 죄가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암송교조를 했잖아요. 시편 66편 18절에 말씀 봤습니다. 내가 마음속에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기서 불법에 관심을 둔다고 하는 말은 곧 나의 이기적인 욕망에 관심을 두다, 이런 뜻이에요.
그 쉬운 예로 여기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뭐예요? 잘못 구하기.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도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정욕에 쓰려고, 우리가 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해요. 어떤 불법에 관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동기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돼요. 내가 왜 이걸 구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면 내가 뭘 하려고 그러지?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과연 뭘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뭐예요? 달라는 기도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뭐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고. 물론 그렇다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그랬으니까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왜 그걸 구하느냐는 거예요. 응? 왜 하나님께 이것 달라고 저것 달라 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시면 그걸 갖고 뭘 하려고, 도대체 그거 갖고 뭐 하려고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돈 주시면 그거 갖고 뭐 하려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아니면 선교하려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뭐 이렇게 한번 뭐 꿈을 펼쳐보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한번 꿀떡 삼켜보겠다고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과연 뭘 원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잘 보세요. 주님 뭐라 기도하세요?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안 지게 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 뭐라고 하세요? 그러나 이러잖아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근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 그러나가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거예요. 무조건 달라는 게, 안 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안 살아계시니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니 안 사랑하시니 뭐 이러면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평화가 있을 수가 없죠. 항상 갈등이, 목마름이 편안히 찾아올 수가 없어요. 세 번째, 우리 속에 이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는 건 멀리 해야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을 멀리 하기 때문에요. 여기 오늘 본문 야고 4장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만남을 통해서 그 운명이 결정된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스승을 만나, 어떤 선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운명이 얼마나 바뀌게 됩니까? 또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영혼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게 바뀌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와 가까이 지내느냐, 누구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하는 말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가까이 하면 그것이 영적 뭐가 된다? 간음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반하나님적인 거, 즉 하나님의 영광이 배제된 모든 것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세상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아내나 내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가까이 하게 되면 부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에이, 괜찮아요. 그냥 가까이 하라고 그래요. 질투가 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침내 뭐가 돼요? 왼수가 되잖아요. 왼수가 되잖아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부된 성도가 멀리 해야 될 마귀와 멀리 해야 될 죄와 멀리 해야 될 세상과 가까이 하면 마침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안에 갈등과 싸움과 아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는 가까이 해야 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세상을 상징하는, 죄를 상징하는 소돔으로 가까이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즉 소돔과 고모라를 불러 심판하실 때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평생 모아왔던 재산을 홀랑 다 불타버려요. 그리고 손주인지 아들인지 모를 암몬과 모압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 그 안에 얼마나 이 아픔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있고 얼마나 말할 수 없는 이런 고통이 따랐겠냐 말이에요. 이와 같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사명을 망각하고 멀리해야 될 세상과 가까이 하면 그것이 곧 영적 간음이 되고 그 영적 간음은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결국은 이 세상과 함께 갈등과 아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이 정욕과 갈등과 다툼, 이 세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야고보 선생은 오늘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4장 5절입니다. 너희는 성경 기록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영이 시기하기까지 욕심을 내느니라 하고 헛되이 말하는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씀 좀 쉽게 해석하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시기하기까지 사랑하신다.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독점하기 원하신다. 하나님 정말 잘 되기 원하신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날 진짜 사랑하셔. 이걸 어느 정도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아주 우리는 쉬운 걸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진짜 중요한 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독생자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외아들이란 거예요. 둘도 없는 아들이에요. 응? 그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주셨으니 그래요. 이걸 쉽게 풀이하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독생자를 주심으로 그 사랑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주셨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그 독생자를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계속 보면 그러잖아요. 이것은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이유는 이런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예요. 아무나예요. 어떤 특별한 스페셜 퍼슨만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는 누구예요? 독생자지요. 독생자예요.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 독생자를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셔서 도대체 뭘 하셨길래 내가 그 독생자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될까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가 누구요? 독생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확증하셨다, 제시하셨다.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봐라 이거예요. 봐라. 응?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나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뭐가 따라와야 돼요? 수고가 따라와야 돼요. 즉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얼마나 귀하게 여기느냐 하는 그 정도를
보려면 내가 얼마나 희생을 치렀냐, 내가 얼마나 그걸 위해 헌신했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걸 독생자, 당신의 외아들 독생자를 대신 죽게 하신 그것만 봐도 우리는 확실히 뭐예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그 사랑하는 자가 진짜 아들까지 들여서 생명까지 들여서 사랑한 그 사랑한 사람이 자꾸 세상 죽을지도 모르고 이 죽는 건지도 모르고 자꾸 세상으로 기웃거린다고 해봐요.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실 거예요. 응? 그래서 여기 시기하기까지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날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멸망하는 것 차마 볼 수 없어서 가슴이 아파하신다. 어? 오늘 여기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시기하심을 불러일으킬 만큼 우리가 자꾸 어긋난 딴 길로 가지만은 이런 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자꾸 말썽 부리고 내가 자꾸 어긋난 딴 길로 감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런데 그런 하나님도 도저히 받아주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교만한 자예요. 이 교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마귀의 속성을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의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 마귀의 속성에 높아지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 이런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겸손한 자에게. 겸손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다, 그분의 뜻에 순복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바로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오늘 보면 여기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뭐요?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높이시. 오늘 이런 높여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이 갈등과 다툼을 뛰어넘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법. 여기 오늘 본문 4장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어떻게 해요? 도망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께 복종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 이런 뜻이에요. 다음 주에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사람은 사람됨의 자기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제 파악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절대로 사람 그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가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해도 마귀일 수밖에 없듯이 사람이 아무리 발부둥 쳐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권위 앞에 복종해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복종하라고 하는 말은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기억해라 이 말이에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다. 더 나아가서 날마다 내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복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 무엇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만나야 돼요.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요즘 우리가 만나고 싶고 식사도 교제도 이런 나누고 싶어도 우리가 이 만남이 상당히 이게 멀어져 가고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아쉬워요. 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네 맘 알지 내 맘 알지 하고 살긴 하지만은, 둘째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뜻이 맞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과 교제해요. 말씀과 기도로 교제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의 내 뜻에 맞춰 오기를 바라야 될까요? 말은 잘해요. 다 알아요. 이게 복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가는 거. 그리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정욕과 갈등과 다툼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알아야 되고, 하나님 복종해야 되고, 셋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다. 여기 야고보서 4장 8절로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너희 죄인들아, 너희 손을 정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고난을 받고 애곡하며 슬피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곡으로, 너희 기쁨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은 누구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고 교제해야 돼. 이 말이 통해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맞아야 돼요. 여러분, 다람쥐는 다람쥐끼리 살고, 사람은 왜 사람끼리 살까요? 왜 다람쥐는 다람쥐끼리 살고 사람은 사람끼리 살까요? 그건 질의 조화 때문이에요. 질의 조화. 다시 말하면 그 성질이, 성품이 같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혼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이 99%를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해요? 성격 차이라고 말해요. 성격 차이. 이 성질이 다른 거예요. 성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는 거예요. 싸우면서 맨날 싸우면서 막 사니 못 사니 하면서도 그래도 붙어 사는 사람들을 보면 질이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맞는 구석이 있으니까 붙어 사는 거예요. 전혀 안 맞는 구석만 있어봐요. 어떻게 붙어 살겠어요? 응? 성격 차이 때문에.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과 질이 맞아야 돼요. 하나님과 질이 맞아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고보 선생은 오늘 그러잖아요. 손을 정결케 해라. 즉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만 마음을 순결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애곡하며 슬피 울라고, 즉 회개하라고.
너희 죄를 버리라고, 웃음을 애곡으로,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즉 삶의 목적을, 내가 왜 사는가, 그 삶의 목적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그동안 내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삶의 목적을 두고 이 세상에 관심을 두고 이 세상에 욕심을 내고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막 불평불만하고 막 좌절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자신만을 위해왔던 그 삶을 이제 버려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과 같이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세워주시리라.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여기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눈앞에서 스스로 겸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를 오늘 이 하나님의 높여주심의 역사가 우리 삶에 날마다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욕심만 냈지 참 능력이 부족한데,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저 욕심을 너무 내서 너무 힘들게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참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때때로 힘들어 보여도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안에 참 주님이 주신 어떤 그 사랑이 있고 여기에 그 안에 열매가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또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오늘을 헌신하고 순복하게 해 주옵소서. 늘 겸손히 주님 바라봄으로 주님의 손길이 느껴지는 삶 살게 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